제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묵상한 지 좀 며칠이 좀 지났습니다. 읽으면은 왜 이렇게 비관적인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의 비참함에 집중을 하며 또 한탄해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존 본능을 갖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땀방울을 흘리고 있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생존 본능 때문일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또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가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중에 하나겠죠. 인간이라면 이처럼 누구나 다 생존 본능을 갖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었는데요. 숙소 내에 작은 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곳을 이렇게 보는 사이에 둘째가 풀장에 혼자 들어가 빠졌고 이걸 본 첫째가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둘째의 나이가 한 5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자기 키보다 깊은 물에 빠졌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풀장으로 달려갔죠. 가보니까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수영을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팔다리를 막 휘저어 가면서 입만 수면 위로 내놓은 채 뻐끔뻐끔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전 즉시로 몰래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제 구해줬죠. 이게 여러분 생존 본능입니다.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알려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을 때 팔다리를 휘젓고 입을 밖으로 내밀면서 숨을 쉰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있는 생존 본능이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고 또 살만한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우린 이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날마다 애씁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줄까요?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어떤 큰 노력들이 우리의 생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민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사람이 지혜를 많이 쌓았습니다. 세상 곳곳을 면밀히 관찰했고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았고 또 도전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13절은 지혜를 애찬하고 있죠.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은 빛과 어둠과 같이 큰 차이를 갖는다. 지혜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1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네, 13절, 14절 이 중반까지는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자든 우매자든 처음에는 좀 달라 보이지만은 결론은 같다. 즉 모두 죽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이 처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단 1cm도 옮겨 놓을 수 없다. 수많은 모든 것을 다 섭렵해도 그가 가야 될 죽음 현장에서부터 조금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다시요.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모두가 너를 잊게 될 것이다. 너도 잊어버리고 남들도 너를 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지혜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죠. 내 지혜, 내 지식이 그렇게 큰 쓸모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언덕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나를 내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많이 먹어도 죽고 잘 먹지 못해도 죽는다는 것이죠. 유학을 갔다 와도 죽고 가방끈이 짧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죽고 일찍이 잘려도 죽습니다. 승승장구해도 죽고요. 매번 실패해도 똑같이 죽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공은 명백한 현실인 이 죽음의 문제를 단 1cm도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게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도 헛되고 엊그제 본문인 쾌락을 느끼는 것도 헛되다. 왜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소유, 어떤 우리의 쾌락으로는 우리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조금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엑스트라노스. 엑스트라는 밖에서란 뜻이고요. 노스는 우리란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밖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네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라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에는 소망이 없다. 네 밖에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게 대림절에 또 고백할 내용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가장 상반되는 표현이 너 자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믿어. 최근에 월드컵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난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에서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축구 경기장 안에서의 일이죠. 그 안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축구 경기의 결과를 조금은 다르게 만들 수는 있어도 진짜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믿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얻는 모든 성공 또는 실패가 여러분이 처한 궁극적인 현실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큰 소리로 웃을 필요도 없고요. 실패 앞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른편뺨 맞을 때 주님께서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죠. 오른편뺨 맞으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때립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고 살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은 생존 본능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에 너희의 삶을 걸어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성과 여부로 여러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루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 사건만이 우리가 처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해결해 놓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분의 사건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내 속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쌓여있는 감정들과 여러 가지 실패감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또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 지금 어떠한 불안, 또 두려움, 또 실패감, 상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모든 것을 아뢰면서 믿음 가운데 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과 여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간구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함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놓고서 간구하는 백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